작년에 2022년이죠.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런 버핏이라는 그분이 자신의 점심시간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낙찰이 됐어요.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미화 달러로 1900만 달러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로 계산하면 246억 원입니다. 246만 원이 아니고 246억 원. 식사 한 끼가. 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기업가죠. 투자가입니다. 백만장자로 잘 알려져 있고 그 주식이나 이런 경제 흐름을 정확하게 맥을 뚫고 알고 있는 그런 분으로서 사람들에게 투자의 귀재로 칭송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마하의 현인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죠. 그래서 이제 그 낙찰을 받은 사람은 맨하탄에 있는 멋있는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 워런 버핏과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한 주제로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46억 원을 투자해서 워런 버핏과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사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을 통해서 버핏은 어떤 투자의 흐름, 경제의 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겠죠. 결국 246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버핏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워런 버핏의 말을 듣는 거예요. 견해와 뜻을 듣는 거예요. 워런 버핏은 주식의 전문가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참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246억 원이 아니라 생명을 거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도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버핏이 주식의 고수라면 인생 문제에 있어서 최고수는 누구겠습니까? 누구라고요? 맞습니까? 하나님 맞으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고수 얘기 나오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수 위에 최고수 있고 최고수 위에 최봉수 있다고. 아니, 농담처럼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기억이 나요. 근데 진짜 인생의 최고수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생명을 지으셨어요. 인생 길을 열어주셨어요. 전문가 중에 최고의 전문가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에 부딪힌 분들은 누구와 대화를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면 인생의 정답을 다 알려주시겠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워런 버핏과 대화하려면 246억 원이 들어가지만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무료로 공짜로 주님과 대화할 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아멘?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아무나는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그럼 어떻게 듣는가? 이 문제를 같이 나누고 이제 이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은혜를 받고 일평생 주님과 묻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얻는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다루기에 앞서서 우린 두 가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 이 부분하고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좋을까? 이 부분을 묻고 들어가야 돼요. 자, 첫 번째, 과연 그럼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는 이 질문은 내적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면 환상과 어떤 자연 만물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 음성 말고요, 우리의 청력을 통해, 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귀로 들려질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여쭙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노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아, 니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따먹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자, 근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결국 어떻게 합니까? 따먹어요. 하와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그거를 알고 주님이 찾으러 오는 걸 알고 아담이 어디에 숨어요? 나무 뒤에 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그때 주님이 아담을 부르셔요. 아담아, 아담아. 그러니까 그때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인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대화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뭐를 듣고요? 소리를 듣고 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 기능이 점차 상실이 돼요. 있는데 깨져요. 우리 속에 그 기능이 있는데 무너지는 거죠. 고장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과 뭐 하기 시작해요? 대화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요, 그 정말 전체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노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를 만들라 그래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요. 1층, 2층, 3층 세 칸으로 3층으로 만들고 길이는 얼마나 높이는 얼마나 거기에 어떻게 칸을 이 모든 것을 역청을 발라서 어떻게 만들고 이런 자세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대화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주여 누구시니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자,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게 여러분 모세의 귀에 들리는 겁니까? 안 들리는 겁니까? 들리는 겁니다. 이건 내적 음성이 아니에요. 외적 음성이에요. 들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주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계속 가라, 안 됩니다. 가라, 안 됩니다. 가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가라. 주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네 형의 아론이 있지 않느냐. 계속해서 여호수아, 다윗, 여러분 신약에서는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을 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사울아, 사울아, 주여 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늘의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말씀들이 들리는데 특별히 모세는요 주님과 사람과 사람이 친구와 친구와 대화하듯이 주님과 대면에서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친구랑 이야기한 같이 모세는 하나님과 뭐 했다는 거예요?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화했다는 것이죠. 보통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나 선지자들에게 꿈이나 이상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셔요.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근데 모세에게는 그렇게 은밀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민수기 12장 6절 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직접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주의 백성들이 쫙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이 들을 수 있다예요. 있다로 결론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좋은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에, 이 이비인 후가 가문 치료하는 이 귀로 고막을 통해 직접 듣는 것이 좋을까요?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양하게 생각하시겠죠. 어떤 분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근데 이거는 호불호가 나뉩니다. 호불호가 나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회복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다시 회복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죄로 타락한 연약한 몸을 입고 있습니다. 죄의 흔적이죠. 예수 믿는다고 이 몸이 갑자기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날 그때 변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전까지는 이 죄의 흔적인 이 육덩어리를 입고 있어야 합니다. 오장육부가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감각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죄로 타락한 흔적들이에요. 근데 이 죄로 타락한,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죄로 타락한 이 몸을 입고 있는데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뵙거나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겁나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요, 대제사장이 1년 1차 한 번 대속죄일 날 7월 14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다리에 끈을 묶고 다리에 종을 매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인데도 혹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어떻게 될까봐? 죽을까봐. 두려워서 다리에 끈을 묶고 종을 매달아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죠. 여러 가지 진설병을 또 갈고 다 하겠죠. 자, 그런데 종소리가 계속 움직이다가 종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죽은 줄 알고 끄집어내는 거야. 누가 들어가면 다 죽을까봐. 여러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직접 엘리 제사장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된 말씀들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 22절. 제가 군데군데 뽑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누가 들어요? 엘리가 듣고. 자기 아들들이 회막에서, 성전에서 이 소리예요. 이때는 성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회막이라 그러지만 성전에서 이 소리예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조치를 해요,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엘리에게 직접 보내요. 그래가지고 엘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집안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29절로 34절인데 우리 조금만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섬기지 않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자, 이 뒤에 네 집을 쓸어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가문은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가문이에요. 60년 이상을 제사장을 했다니까요. 부귀 영화, 권력, 권세, 자손 엄청난 집안인 거예요, 이 집안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뒷부분을 읽어보면 네 자손들이 싹 사라지고 네 명예권세가 다 사라지고 네 자손이 혹시 남았을지라도 그가 그 사무엘에게 제사장 한 자리 달라고 부탁을 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가문이 될 거다. 그러면서 풍비박산 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엘리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사무엘에게 얘기한 거예요. 사무엘은 순수하니까 그걸 들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못 들을 수 있어요. 왜? 왜요? 세상 것이 너무 많이 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변질이 돼서. 그래서 사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는 사장님으로, 어디서는 뭐 실장님으로, 어디서는 누구로, 어디서는 뭐로, 여러 가지 사회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로, 교회에서는 여러 권사님, 장로님, 직분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해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해야죠. 저도 이 자리에 서니까 목소리를 이렇게 높여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 들으라고. 그리고 이렇게 멋있는 거 입고 머리도 세우고, 제 평소에 이렇게 못합니다. 이거 주일마다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게 방송에도 나가고 하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질서를 움직여야 되고 하니까 이런 폼을 잡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도 사회를 움직이려면, 공동체를 움직이려면 거기에 맞는 역할의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니까 그 위치에서, 아니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의 모습이 나와야 되죠.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계급장을 떼고 모든 역할을 떼고 모든 나이를 떼고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니까. 아멘. 그래서 모든 걸 떼고 순수하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순수성이 상실되니 들리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가고 사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이 높아지고 많은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사회에서 그거 잘 해내야죠. 잘 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모든 계급장을 다 내려놓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순수함, 세월이 가도 연륜이 더해져도 많은 소유가 늘어도 하나님 앞에 이 순수함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처음에 이렇게 잘못 듣던 사무엘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완숙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네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죠.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까지 들어요? 네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할 정도로, 그래서 가서 바치잖아요. 모리아산에서. 그 정도로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멈추지 마세요.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9월 9일 날 저희 교회에서 JDTS가 개설됩니다. 42기가 개설이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는 훈련이 JDTS입니다. 혼자 하면 오래 걸려요, 이게. 근데 집중적으로 해요. 좋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많은 간사님들이 섬기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속성 코스로 엑기스로 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점검이 되고 세계에서 인증이 된 열방대학교 4학년 1학기 과정이 그러니까 DTS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9월 9일 날 시작이 됩니다. 혹시 이 훈련을 몰랐거나 알아서도 훈련을 못 받은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올해 꼭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받았는데 너무 오래돼서 희미해졌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나도 훈련 받고 싶다, 그런 분들 얼마든지 오셔서 훈련 받고 하나님 음성 묻고 듣고 순종하며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